제11호 태풍 흰남노가 지나간 때가 있었죠.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고요. 지난 9월 6일 이 태풍 흰남노의 폭우로 인해서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9명이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 또 소방당국에 의하여 2명의 실종자가 구조되는 또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8시 15분쯤 지하 주차장에서 생존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전 씨를 구조했는데, 이 전 씨는 이날 오전 7시 41분 아파트에서 이제 방송 소리를 듣고 지하실에 물이 찬다는 그 방송 안내를 듣고 급히 차를 빼러 나갔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실종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실종된 지 약 14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이제 구조가 되는데, 여러분 언론과 매스컴을 통해서 막 걸어서 나오는 장면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참 놀라운 장면인데요. 구조 당시 이분은 차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었다라고 했고요. 물이 가득 찬 지하 주차장에서 이 곡면으로 이렇게 형성된 에어포켓에 겨우 의존해서 죽음의 공포와 사투를 벌이면서 무려 14시간을 버틴 끝에 극적으로 구조된 것입니다. 에어포켓은 원뜻 그대로 공기 주머니가 되겠는데, 이제 침몰하는 선박이나 물이 막 갑자기 들이차는 차오르는 곳에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공기로 인해서 일부 남아 있는 그 공기로 인해서 생기는 일부 작은 공간이 바로 에어포켓이라는 것이죠. 그 에어포켓에 의지해서 천장에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또 구조물이 있었을 것이고, 그 에어포켓에 어떤 모양으로 쓰든지 숨을 쉴 수 있는 어떤 최대한의 상황을 본인이 만들었겠죠. 몇 시간요? 14시간이라는 약속하고 들어갔어요? 살지 죽을지 모르는 가운데에서 들어갔고 그냥 14시간을 버티는 겁니다.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14시간이었다는 것이지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또 얼마나 또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어쨌든 살기 위해서 14시간을 버틴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에어포켓에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기 그 몸 상태를 띄우고, 그리고 최대한 이렇게 안전하게 위에 붙잡을 수 있는 거 붙잡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는 것. 이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전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14시간 동안을 그 죽음의 공포와 사투를 벌이면서 버틸 수 있었던 힘이 뭘까요?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일단 살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열망이 있었던 것이죠. 의지와 열망이 있었던 것이고, 또 한 가지 14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힘이 뭡니까? 한 가지 소망과 믿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바깥 상황을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그 상황에서 그냥 무작정 아무 일 없이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바깥 상황에서 반드시 누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누가 왔으면 좋겠어요? 네? 이건 상식이죠, 그죠? 몇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나를 구조해 줄 수 있는 구조대원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 소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14시간을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버텼을까? 결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삶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열정, 열망이 있었고, 아울러서 반드시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곳에서 최대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틸 수만 있다 그러면 반드시 구조대원들이 밖에서 활동을 해서 들어올 거다. 이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마침내 14시간 만에 구조대원을 만났을 때 이분이 느낀 그 감정, 이분이 느낀 그 기쁨, 안도와 더불어 이분이 느낀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또 여러분은 이 기사와 또 매스컴을 통해서 이 상황을 접해서 그 느낌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죠? 오늘 말씀도 이 기다림의 기쁨과 관련된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안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도 누구보다도 이 실종자가 구조대원을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분명한 사실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은 큰 기쁨의 사건이고 위로의 사건이고 감사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그러한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시므온의 경우를 보면 25절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28절을 보면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온 그 타이밍을 하나님이 맞춰 주신 거죠. 절묘하게 딱 맞춰 줘서 만나게 하심으로 이 시므온의 품에 누가 있는 겁니까? 인류의 구원이 달려 있는 아기 예수님이 품에 있는 거예요. 그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기쁨 가운데 큰 기쁨과 감격 속에 찬송하는 이 시므온의 모습을 성경은 소개해 주고 있어요. 아울러 안나의 경우를 놓고 보면 38절을 보면 동일하게 이 모세 율법 따라서 부모님과 함께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 온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했고, 아울러서 예루살렘의 속량,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증언했다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위로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시므온과 안나처럼 이 아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기쁨이 있느냐, 위로가 있느냐? 감사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탄이 기쁘세요, 여러분? 막 기쁘세요? 아기 예수님 오시면 막 위로가 되세요? 빨리 오시면 좋겠다.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탄생, 그 성탄으로 인한 기쁨이 있는가? 그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인한 그 위로가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냥 아무 기쁨 없이, 아무 위로함도 없이, 아무 감사도 없이 그냥 그저 그렇게 올해도 그냥 성탄 지나가는 그런 절기의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없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분명한 사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경험하든 경험하지 않든 간에 큰 기쁨의 사건이었고 위로와 감사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위로와 감사를 누린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모든 인류를 위한 큰 기쁨과 위로의 감사의 사건이에요. 근데 누구나 그 기쁨, 그 위로, 그 감사의 그 은혜를 누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과연 누구에게 큰 기쁨의 사건이 되고 위로의 사건이 되고 감사의 사건이 될 수 있느냐? 오늘 시므온과 안나의 이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마음. 무슨 마음?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이 기다려지세요? 네? 뭐 기다려져야지 뭐 이렇게 오는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기다림이 없는데 무슨 은혜가 임하겠어요? 저는 시골에서 어린 시절 성탄이 참 기다려지는 날 중에 하나였어요. 왜일까요? 그날은 큰 선물을 받는 날이었어요. 하여튼 교회에서 큰 선물 줬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날은 참 기다려지는 날 중에 하나였어요. 뭐 작은 선물 하나 때문에도 그날이 빨간 날, 기다려지는 날인데 그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기 예수님의 탄생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대림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 그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없으면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어떨까? 그 삶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었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의 오심이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될 수 있겠느냐? 분명한 사실은 여기에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오심이 기쁨과 위로와 감사의 사건이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종자가 구조대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구조대원의 소리를 듣고 구조대원을 만났을 때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안도와 기쁨과 감격을 누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기다리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만남에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서로 주일날 이렇게 만날 때 설레임이 있어요? 기다림이 있어요? 또 보내. 그럽니까? 아니면 또 보내. 그렇습니까? 1번, 2번, 이도 저도 아니다. 3번, 2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 속에서 만날 것에 대한 설레임과 기다림이 있을 때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 속에 은혜가 안 되는 예배가 어디 있겠어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아멘. 기대와 설레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일주일이 기다려져야 되지 않겠어요? 주일이네. 이러면 안 되잖아. 추운데 눈도 오고 길도 미끄러운데 몸도 피곤한데 영상 예배 드리지 뭐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어쨌든 그 모든 걸 극복하고 오셨어요. 그죠? 어쨌든 기대와 설렘이 있을 때 그 마음 속에 시편의 기자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노래합니다.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오늘 주제와 연결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기쁨이 있는 것이고 위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감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시몬과 안나에게는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을까? 다른 사람에게는 없었는데 유독 이 두 사람 마음속에는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이 있어요. 절절한 기다림이 있어요. 왜 그토록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오심을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을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기다리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갈망. 간절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이 시몬과 안나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중요하고 충만한 갈망이 하나 있었는데 그 갈망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구원에 대한 갈망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지금 구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민족적인 측면에서도 구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분들은 또 영적인 측면에서 눈이 확 열려서 모든 민족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야 함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겁니까? 오실 메시아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린 구원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식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예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그 현장에 임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생애를 통해서 보면 크게 세 가지 차원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첫째는 영적인 차원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죄와 죽음의 근세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은혜, 그것이 영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구원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차원의 구원은 삶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삶의 공고한 또 상황과 문제들이 해결됨으로 누리는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세 번째 차원은 육체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영적인 영과 혼과 이 육체의 질고와 약함으로부터 치유가 회복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므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구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 그것이 영적인 차원의 문제이건 삶의 차원의 문제이건 육체적인 차원의 문제이건 간에 구원자로 오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면 무엇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이미 영적인 차원에서의 구원은 우리에게 일어났죠. 그죠? 죄 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었잖아요. 그 외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구원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영적인 어떤 눌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어려운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삶의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육체의 약함과 또 질곡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성탄에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므로 구원받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구원에 대한 갈망과 열망이 있을 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영적인 차원이 됐든 삶의 문제가 됐든 육체적인 문제가 됐든 여러분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근본 성탄에 주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삶의 문제에 있어서 육체의 문제에 있어서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차원의 구원이 필요하고 이런 차원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근본 성탄에 내가 사모하며 기도하고 나아가고 갈망하오니 오셔서 구원하심으로 자유케 하시고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런 간절한 열망이 있을 때 성탄이 기다리시는 것이고 재림이 기다리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이번 성탄에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한 가지가 됐든 두 가지가 됐든 몇 가지가 됐든 이런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셔서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하튼 그래서 누가는 이와 관련해서 시므온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라. 구원을 사모하는 거죠. 갈망하는 거죠. 그리고 30절로 32절에 보게 되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30절로 32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랬어요. 아멘. 지금 예수님을 품에 안고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만민을 향해 예비하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그 구원을 보는 거예요.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심령 속에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가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이 보이겠어요? 올라오는데 계단이 몇 개일까요 여기? 아무도 모르죠. 내려가면서 이제 예배 맞추고 한번 하나하나 헤아려 보세요. 몇 개인지 알 거예요. 왜 압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보이는 거죠.
구원에 대한 갈망과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을 때 터져나오는 감격과 감사가 막 솟아나는 샘물처럼 터져나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런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안나의 경우에도 보면 38절에서 안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떤 일을 했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의 속량,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증언했다라고 했어요. 갈망이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갈망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만민의 구원자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구원에 대한 간절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오심이 간절히 기다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 기다림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오심은 큰 기쁨과 위로와 감사의 사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과 안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과 위로와 감사의 사건이 될 수밖에 없었던 또 한 가지 이유가 뭘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 기다리는 마음 속에 기다리는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삶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다리는 삶. 기다리는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신랑을 만났을 때 부끄러운 만남 그리고 수치스러운 만남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칠 때 그 신랑과의 만남이 기쁨의 만남이 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삶이 아름답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만남에 큰 기쁨이 있겠느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막 소욕대로 살다가 주님 오시게 되면 과연 기쁨의 만남이 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이 실족하고 넘어지라고 또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치고 치열하게 막 그렇게 신랑 대신 그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에 몸부림치는 가운데 주님을 딱 만났을 때 그 만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쁨의 만남이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치열한 싸움이 있었을 때 기쁨의 만남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42.195km 달리는 마라톤 선수가 힘들고 어려운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하고 마지막 피니시를 딱 거쳤을 때 오는 그 기쁨은 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42.195를 달린 거예요. 달린 거. 달린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아멘. 그렇다면 시몬과 안나는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어떤 삶을 살았을까? 기다리는 자에게는 기다리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시몬과 안나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느냐. 오늘 말씀 보면 두 가지 삶의 모습을 보게 돼요. 첫째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친밀하게 영적으로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의 경우를 놓고 보면 25절 끝절에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렇게 소개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리고 26절, 27절 보면 시몬은 성령의 지시와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죠. 얼마나 영적으로 깊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안나의 경우를 놓고 보면 결혼 후 7년 남편과 함께 살다가 홀로 되고 84세가 되기까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며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섬겼더라라고 했어요. 왜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에. 흠없이 삶을 살다가 기쁨으로 만나기 위해 그 한순간의 기쁨, 그 사건, 그것을 사모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 하루하루의 그 삶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또 시몬과 안나는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어떤 삶을 살았을까? 또 한 가지 모습을 보게 되는데, 간절히 신랑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처럼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자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기다리는 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보면 시몬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안나의 경우도 보면 의롭고 경건하다는 표현은 없지만 그의 말씀 속에 소개되고 있는 그의 삶을 놓고 보면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쳤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큰 기쁨과 위로와 감사의 사건이 되려면 오늘 시몬과 안나의 경우처럼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구원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있어야 되고 그 갈망 속에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더불어서 기다리는 자로서의 기다리는 삶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없기는 우리 안에도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간절한 갈망 속에 예수님의 탄생을 간절히 그리고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과 기다리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시몬과 안나처럼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사건이 우리에게도 큰 기쁨과 위로와 감사의 사건이 될 수 있는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분명 기쁨의 사건입니다. 인류의 위로의 사건이요 감사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시몬과 안나처럼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구원을 간절히 갈망하며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가진 자, 간절히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은 큰 기쁨과 위로와 감사의 사건이 됩니다. 성탄을 우리가 또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지요? 주여, 시몬과 안나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저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성탄이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사건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위로와 감사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 제 이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